예수님에게는 세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고향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신 곳이죠. 바로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고향이 됩니다. 또 하나는 어디가 고향일까요? 나사렛.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까지 그렇게 지내셨던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 개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그런 배경은 예수님이 고향 회당, 즉 다시 이야기하면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을 때 고향 주민들이 놀라서 이것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라고 의아하게 여겼던 그런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예수님은 고향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러니한 그런 일입니다. 고향에서 대접을 받고 고향에서 귀한 능력을 그렇게 베푸셨다라고 하면 고향 사람들에게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본문은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성과 또 우리들의 약점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 우리 일상의 삶에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찾아가신 고향에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함께 성장한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잘하는 그런 모든 그런 부분들을 보았던 어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같이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삶을 같이 나누었던 그런 동년배의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고향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 조그마한 나사렛 마을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완전히 그런 개방된 집 가운데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집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라나게 되셨고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인간의 평범한 삶 속에 나타나며 신앙의 본질은 어떤 특정한 형식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신장, 용모, 음성, 의복 등은 여러분 특수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평범한 하나의 예수님은 서민에 불과하였을 뿐입니다. 그의 부모, 그의 가정, 그의 형제자매, 직업들도 참으로 평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듣고 보면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나 그 가정이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의 특수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장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회당장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 당시에 회당에서는 회당을 잘 관리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 안식일에 율법을 읽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누구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향에 갔다가 고향에 돌아온 사람은 회당에서 율법을 읽은 후에 경험담을 통하여서 유익한 지혜를 회당에서 나누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주민들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었고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바로 목수가 아닌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에서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수라고 하는 직업도 아주 굉장히 평범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게 되니까 원어에
테크토노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목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관사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친밀한 그런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오신 이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는,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면 또 33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3년 동안의 마지막에 이 고향에 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누가복음에 의한다라고 하면 40일 동안 광야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뒤 잠깐 동안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을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바로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가까이 있던 목수가 불과 며칠 만에 돌아와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그의 형제들 지금 다 회당의 회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뒷동산에 올라가면 마을 어귀에서 동네 안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요셉이 일하고 있었던 그 목공소,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물려받게 되었었는데 그 아마 목공소는 회당 주변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동네,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자라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주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오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의 축소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시되 낯선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 친숙하여서 그의 고귀함이 가려질 만큼 아주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오셨던 분이신 것이죠. 누구나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웅장하거나 두렵거나 경외스럽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의 일터가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너무나도 친숙한 현실로 우리 일상의 삶의 현실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가 만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이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갈 장소도 우리의 현실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삶과 신앙이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있는 바로 그 현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배당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특별히 예배드린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당에 국한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진정 예배드릴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믿는 성도들은 예배 이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예배드린 이후의 삶 속에서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것도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전해져야만 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로 전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우리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언제 드리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말로 하여도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말로 전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말로 예수가 있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 있을 때,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할 때 감동을 받고 그들 또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향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었듯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듯이 우리 또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주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바로 복음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있어서 잘 알고 있어서 예수를 전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심성을 들여다보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아마도 훌륭한 것은 언제나 멀리 있다라고, 특수한 것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고 하고, 이상한 것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가까운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너무나도 훌륭한 설교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늘 담을 마주 대하고 살아온 이웃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불같은 시기심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그들을 이적이나 기적을 통하여 억지로 무리하게 믿도록 강요하는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생각하시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신앙을 일으키는 것은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기 때문임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인격적인 결단이지 신기한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필연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믿는 자들도 있고 또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잖아요. 기적이나 이적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이미 있는 불신을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신앙 없는 기적은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데 불과하며, 나아가서는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악하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병을 고치거나 떡을 먹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적과 기사도 하나님의 메시지의 연속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배척하는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계속하신다라고 하면 질투에 대한 적개심만 더 고조될 뿐,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마술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치 않는 일이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기에 기적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 마을 속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에 못지않게 받는 자의 자세와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설교는 설교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중도 함께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선입견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마음문이 열려져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설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에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냉랭하게 그냥 말씀을 받는 분들도 있겠죠. 어떤 분은 아무 감각 없이, 또 어떤 분은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시기와 질투로 받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느 때에는 말씀을 평가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평가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로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메시지를, 견해를 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서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설교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바로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비워야만 됩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겠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내 선입견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내 가치관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말씀을 받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적하셨어요.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어느 때에 말씀을 전하기가 제일 어려울까요? 어느 사람이 말씀을 받기가 제일 어려울까요? 목회자들이라고 합니다. 장로님들이라고 합니다. 권사님들이라고 해요. 교회의 중요한 임원들입니다. 제일 은혜로운 설교는, 어떤 설교가 제일 은혜로운 설교일까요? 이분들에게 5분 이내에 빨리 끝내는 설교가 제일 잘하는 설교고 제일 은혜로운 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전혀 부담을 갖지 않는다라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듣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새벽 기도 매일 안 빠지는 성도, 철야 기도하는 성도,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는 성도, 1년에 말씀 통독 몇 번씩 하는 성도, 40일 금식 기도하는 성도, 이런 사람들이 제일 교회에서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잖아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능력이고 은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능력이 무서운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왜 무서운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 신성한 능력이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정말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경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불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임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히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선입견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겸손한 자들이 될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어디로 파송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한 가지 빠진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들 12를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아라. 6절,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거라. 어떻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당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만 됩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유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참 예수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지 말라, 이방에 가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만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온 인류를, 온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는 절대 가지 말고 이방 사람한테는 절대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제자들을 생각할 때 굳이 하시지 않아도 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12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준비도 안 되었고 멀리 다른 나라까지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대해서 인턴십을 배우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12명의 제자로 대표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의 파송 명령은 이방을 외면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마리아가 부정한 땅이니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아닙니다. 먼저와 나중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방 땅이 먼저가 아닌 너희는 먼저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 친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그 주님을 내 가족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 근데 순서를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역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역했던 곳이었습니다. 온 유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이나 이방 사람들과 같이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인 땅끝에까지. 너희는 먼저 유대로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이르러서 땅끝에까지 이방 나라까지 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점점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곳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들고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가서 제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원하면서 큰 성공을 하기 원하면서 크게 쓰임을 받기 원하면서 작은 일에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도 잘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잘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더하여 주시고 더 큰 일을 주시고 더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요. 설교하는 준비하고 있는 시간도 참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까지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뭐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모임이 있으면 늘 부담스럽습니다. 신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참 겪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저분들은 어떻게 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까?
그분들을 뭐 탓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나는 이 목회하는 것도 쩔쩔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목회하는데도 허덕이고 쩔쩔매고 있다고.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 이것에 바빠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에 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일이 앞서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깥 일을 잘하기에 앞서서 내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고 오늘 만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지금 하고 있는 일.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교회 앞에 주일 예배 시간에 석고대제를 하고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가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기에 앞서서 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큰 죄를 하며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는 훌륭한 목회자였는데, 세계적인 목회자였는데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바빠서, 목회에 바빠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끝내 아버지는 자식들을 대신하여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내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밖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가족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가족들을 잘 믿음으로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격과 신앙의 모범이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저는 늘 두렵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내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혹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이 목회자로 비춰질까? 두려웠습니다. 가족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이 큰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고 직장이고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줘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고작 12명을 데리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12명,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12명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의 사람으로 보이십시오.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곳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신만 신고 가되 두보로 가지지 말고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10절을 볼까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은 아무 집에 들어가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머물 집을 이미 마련해 주시고 모든 먹을 것을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안전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시킨 일이니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있습니다. 배낭이나 전대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한다고 해도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배낭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며칠 동안을 전도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연 왜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엄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간절하지 않잖아요. 어려움에 대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너에게 지금 주님이 있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정말 주님이 전부인가 물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있고 없고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바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잖아요. 가진 것을 줄이십시오. 줄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에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여건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인가 나중인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 예수님보다 더 많게 자리한 것을 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전도 여행과 같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가 있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한테 있고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곡식을 모아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만, 그 약속만 붙들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한 분만이 전부입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들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